할렐루야. 네. 추석 잘 쉬셨어요? 네. 잘못 쉬셨어요? 잘 쉬셨죠?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 때문에 추석을 잘 쉬고 그렇게 왔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가정의 자녀들 위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이제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의 최강국은 누가 뭐래도 미국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바벨론이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었고 갈대 왕조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고 그 군대의 힘으로 여러 나라들을 쳐서 속국으로 만들고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로 그렇게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정신이 나가버리는, 지금 말하면요 정신이 돌아버렸다고 그러지요. 정신이 나가버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간 짐승처럼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7년 동안 정신이 나가서 살아난 그 모습을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계 최강의 대국의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짐승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그렇게 산 것입니다. 7년 후에 그가 다시 정신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가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정신이 돌아온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는 거죠. 정신을 나간 상태에서 7년을 살았는데 7년 후에 그에게 총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세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느부갓네살은 왜 자기가 7년 동안 정신 나간 사람으로 짐승처럼 살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 때문이었다.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깨달았는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0절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신이 왜 나갔는지 그 때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나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했나 하면 이 모든 것은 내 업적이고 내 위대함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느부갓네살이 이만큼 교만하지 않았어요. 4장 2절 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었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이때만 해도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의 마음이 변하니까요, 그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그렇게 4번이나 반복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지.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여러분, 내가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자꾸 나오면 그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서요, 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에게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31절 32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0절에서 내가 했다 여러분, 이러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인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때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할 그때에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정신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는 이게 자신에게 문제였음을 7년 후 짐승같이 그렇게 지내다가 정신이 돌아온 후에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것이 교만 때문이었구나.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짐승처럼 산 이유가 교만 때문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좀 시간이 지나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여러분 자기 위치가 좀 나아지고 이러면요, 내가라는 주장을 자꾸 펼치려고 그래요.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오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리의 입에서는요, 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면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신자의 힘은 여러분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러지요. 모든 운동은요, 허리에서 힘이 나옵니다. 골프 선수도 스윙할 때 허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권투 선수도 주먹을 뻗을 때 허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허리가 유연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부드럽고 유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신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겸손에서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겸손에서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수록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내 입에서요, 내가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성격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으면 시험이 와도 안 넘어져요. 그 힘이 있으면 누가 건드려도 안 넘어져요. 그 힘이 있으면요, 사탄 마귀가 와도 건드려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힘으로 되져가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너보안의 살이 귀한 걸 깨달았지요. 이야, 겸손이 힘이구나. 겸손이 능력이구나.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내세울 게 없어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두 번째 거는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30절에서 내가 이러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지 그걸 제대로 그가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 믿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원숭이 후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왜 지으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냐는 거지요.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내 명예 높이고 내 이름 내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창조의 목적은 그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나를 위하라 그러면 희생을 요구하죠. 그 사람을 높이고 자기는 여러분 희생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좋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를 위해 살라 이러면 사람이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엇받도록 수고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인간은요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게 하나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주를 위해 살면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 속상할 때도 많고 여러분 막 기분이 여러분 상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짜증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끼리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내가 해준 만큼 안 해주면요 얼마나 섭섭해요. 사람은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희생해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불만이 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위해서 살면요 내 속에 가득 찬 불만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 위해 살면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 버려요. 사람을 섬기면 염려하고 근심할 건데 어떻게 내가 잘 보일까 그런 여러분 걱정이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위해 살면 이상하게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 버려요. 예수 위해 살면요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평안이 찾아와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요 인간에게 진짜 행복이 뭔 줄 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 이름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요, 찬송하도록.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도 찬송이지만요, 그 찬송의 의미는요 더 깊은 것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 거예요. 그 중심이 진짜 찬양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을 앞에 두고도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일, 여러분 묵묵히 감당하며 말없이 수고하며 희생하며 시험에 든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것이 진짜 찬송인 거예요. 그게 진짜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늘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걸 깨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하시고 그는 그 권세와 능력이 대대에 이르시는 분이시다. 나는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지만은 내가 하던 그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 손에 있는 줄 알았어요.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 되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우리 보잖아요. 틀린 것 같은데도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권력을 잡으면요, 누구든지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맞이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왕실이 아닙니까? 대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면 여러분 한 나라를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한 나라를.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나타내고 싶겠어요? 안 나타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이 온 우주에서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옳은 것은요, 하나님은 정의롭게 하시고 공의롭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대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깨달은 거지. 아, 나는 내 손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그 고백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다니엘서 4장 17절, 25절, 32절, 35절, 5장 21절에 여러분 이 짧은 두 장에서 이 단어가요 5번 반복을 해요. 5번. 여러분의 인생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앞길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알아야죠. 내 인생은 여러분 출세가 성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모두 내 손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저들을 멸할 수도 있고 내가 저들을 살려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이게 여러분 잘못이라는 것을 안 거지요.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의 절대적인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을 그릇 죽은 자 가운데 살려진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 주가 무슨 뜻인지 하면요,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뭐냐 하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구원받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아무리 모셔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아무리 훌륭한 성자로 모셔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7년 동안 정신 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요 모두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래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요 아파보고 망해보고 여러분 실패해보고 어려움 당해보면요, 아이고 별거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이고 복인 줄 몰라요. 깨달아야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내가 내다는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망해보면 실패해보면 여러분
아파보면, 병들어보면, 위기 만나보면 자신이 별거 아니다는 것 아는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훅 데려가시면 가야 돼요. 있고 싶어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별거 아닌 존재라는 거 잊지 마세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하게 세워주셔서 그렇지, 주님 나를 안 세워주시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내 모든 인생의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시편 55편 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문제 주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 여러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고민,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짐져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한팔 의지해.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것을 여러분 꿈꾸고 계세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맡아주시면 성공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 경영들을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도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습니다. 욕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국률이 여기지잖아요. 때때로 이러면 사람이니까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돌아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신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염려도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봐주시는 거예요.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건너이시네. 항상 돌보신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이방왕인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그 사실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키려서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 이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주님 내 인생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보라가 앞길 가려고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나는 가리라 마음 모두어서 여러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모으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시험받은 우리들입니다.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양심을 한번 감찰해 봅시다.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내가 하며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예수님, 나 같은 것 위해서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 그 마음으로 이제 주의 길을 가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여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회개하며 나는 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그 영광을 위해 가리라 그 이름을 위해 가리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해왔던 모든 삶을 버리며 내 안에 나를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나를 죽이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게 하소서.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어리게 수위하여 복음 위하여 나는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험한 풍파가 다가와도 그
거센 풍랑이 불어와도 그 누가 너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과 함께 가리라.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나의 교만을 버리고 가리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가리라. 이제 주님을 위하여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저기에 임하소서.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영혼들 위해 주님이 임하소서. 영광을 나타내소서. 오늘 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대대로 찬양하실 하나님, 주님을 보고 찬양한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위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인생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내 자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고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가리라. 나는 갈 것이라.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라. 나는 살리라. 나는 살리라. 느부갓네살은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그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해 우리는 지어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저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설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묵은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맡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있습니다. 묵은 짐들이 있습니다. 쓰러지려 하는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